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똑바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만큼이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맞상대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이렇게 체하면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하는 것은요, 진짜 교만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진정한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장점, 자기의 유익함, 자기의 성공은 오직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다윗도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피도 많이 흘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깨달으면 바로바로 엎드려서 통회 자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묻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되고 승리하는 순간에는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요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모압이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48장 26절 모압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투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했습니다. 모압의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토한 것에서 뒹구는 것은 수치요 조롱거리입니다. 교만이 바로 그런 거래요. 토한 것에서 뒹군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더러워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의 벌입니다. 토한 것에서 뒹군다. 아이고, 남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30절에 벌을 받게 되지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자랑하는 거 이거 피해야 할 겁니다. 자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는데 앞장서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속으로. 자랑은 자기의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뒤로 숨기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고요. 성취하는 것이 없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실컷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열매가 있지도 않은 허당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모압은 자기의 풍요를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는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32절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교만한 모압이 받은 죄입니다. 시작.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름 과일도 포도 수확도 뺏겨버렸다.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33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말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이지만 뒤돌아보니까 에게 다 빼앗겼네. 기쁨도 빼앗기고 환희도 빼앗기고 옥토도 빼앗기고 여름 과일도 빼앗기고 포도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남는 것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31절에 나타내고 계세요. 31절 보니까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고 교만한 자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녀가 되어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